하나님의 등불 이어서 다시 한번 붐을 주셔서 찬양을 부르실 텐데 새로운 찬양입니다. 파워풀 들어서서 장로님이 또 악보를 이렇게 올려주셨습니다. 가사를 깊이 묵상하시면서 찬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
예배를 위해서 우리 제그 김 집사님이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귀한 주일을 맞이하게 하시고 저희를 이렇게 귀한 자리에 한 자리에 모아주시고 또 주님께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한 주간 주님 세상에서 사는 동안 주님께서 항상 지켜주시고 저희와 저희의 건강과 저희의 삶 속에 풍요로움을 허락하여 주셔서 저희가 이 자리에 평안하게 나올 수 있도록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저희들 부족함 많습니다. 저희가 부족했던 점, 저희가 주님 앞에 범죄했던 것들, 그러한 것들 주님께서 저희의 약함을 아시오니 주님께서 저희를 어루만져 주시옵시고 주님 저희가 알고 또 모르고 지은 죄 주님께서 저희에게 깨달음을 주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나온 저희 모든 우리 교회 장로님 가정, 집사님 가정 그리고 모든 이에게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각자가 하는 일에 주님께서 축복을 부어주시고 모든 일이 평탄하고 순조로울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목사님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항상 성령의 은혜가 넘치는 그런 가정이 되게 하시고 목사님 새벽마다 귀한 말씀 읽고 전파하는데 한 번도 게으름이 없었사오니 주님께서 그 수고와 그 고통을 주님께서 하시니 주님께서 어루만져 주시옵시고 이 단에서도 주님 그 은혜가 모두에게 그리고 방송을 통해서 세상 곳곳에 퍼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고통받는 자들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저희에게도 저희가 하는 작은 일들이 세상에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저희의 발걸음 손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방금 말씀은 저번에 우리 여밀두 전도사님 우리 교회 다녀가시고 나서 너무 좋은 시간을 자기가 오히려 의뢰받았다고 여러분들에게 인사 대신 전해달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미 광고 드렸지만 우리 민중기 안식자님께서 혹시 잡힌이 필요하신 분들 연락 달라고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잠언 오늘 10장 12절 딱 한 절만 함께 말씀을 올립니다.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느니라. 아멘. 성령이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주일날 주의 백성들 여러모로 아버지 환경 속에서 세상을 멀리하고 주의 말씀 삼아여서 거룩한 제단에 왔습니다. 때로는 선교사의 마음으로 때로는 성도의 마음으로 거룩한 제단에 왔사오니 오늘도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께서 말씀 가운데 저들의 심령 속에 씨를 뿌려주시고 그 씨가 나의 자아를 죽이고 내 생각을 내려놓고 주의 말씀으로 거듭날 때에 그것이 자라서 꽃이 되고 열매가 될 줄로 믿사오니 성장에서 성숙으로 성숙에서 성화의 과정을 갈 수 있는 거룩한 주의 백성 만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교회가 존재하는 줄 믿사오니 껍데기 같은 교회가 되지 말게 하시고 생명을 전하고 생명을 붙잡고 살아가는 거룩한 백성 만들어 주시옵소서. 언제나 부족한 종 이 자리에 섰습니다. 주님 오늘도 이 자리에 말씀으로 대언하여 주시고 성령이 원하고자 하시는 말씀을 대언할 수 있도록 제 생각 모든 것을 주장하여 주시길 간절히 바라오는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과 만날 말씀은 딱 한 구절입니다. 사랑은 모든 허물을 덮느니라. 평소와 다르게 성경 말씀을 딱 한 구절 제가 잡았던 것은 이 한 구절만 갖고도 한 주를 살아보자는 것입니다. 오늘의 이 말씀은 여러분
성경 강해가 아니라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데 아는 것을 멈추지 말고 제발 실천해 보자는 겁니다.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덮느니라. 아멘. 알기는 잘하는데 왜 이렇게 힘들까요? 미우면 다툼이 생기는 건 우리가 너무나 잘 알아요. 사랑은 허물을 덮는다는 것도 너무나 잘 알아요. 그런데 왜 사랑으로 상대를 갖다가 관용해주고 이해해주고 덮어주고 품어주지 못할까? 내가 섬기던 성령 역사 영성 수련회에서 참 많은 사람들을 섬겨봤습니다. 그들이 은혜를 받고 떠날 때 항상 대부분 공통된 이야기가 바로 이것인데요. 하나님이 저를 기다리셨답니다 하면서 우는 수많은 사람들을 봤고요. 그 다음에 하시던 말씀들이 바로 이거였습니다. 왜 그렇게 미워했을까요? 좀 더 사랑해 줄 것을. 왜 그 당시 그렇게 그 사람을 미워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우는 사람들을 참 많이 봤습니다. 이것은 과거형이라는 것이죠. 지나갔다는 겁니다. 엎어진 물이고 깨어진 거울이라는 것이죠. 그것을 중국 속담에는 파경이라고 합니다. 깨어진 거울은 담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미 too late, 지났다는 것이죠. 많은 분들이 왜 은혜 받기 전에는 그것을 몰랐을까? 그런데 은혜를 받고 나면은 상대방이 향했던 그 블레임이 내가 피해자로 생각했던 것이 결국 내가 가해자라는 것을 뒤늦게 깨닫는다는 것입니다. 은혜를 받으면 내가 가해자였구나. 문제는 내게 있었구나. 내가 그 당시 변했더라면 오늘의 아픔과 상처가 없었을 것을. 문제가 나한테 있었다는 것을 왜 그때는 몰랐을까? 은혜가 들어오면 첫 번째, 내가 보입니다. 내가 보이면 상대를 갖다가 원망하고 상처받았던 블레임하던 것이 시작이 나로부터 온 것을 우리는 알게 된다는 것이죠. 지난주에 여러분과 말씀을 나눈 것은 사대교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네가 살아있는 것 같으나 실상은 죽은 자, 껍데기 같은 존재였다는 것이죠. 교회도 살아있는 것 같다면 죽은 교회가 있고요. 믿는 성도님들 이렇게 바라볼 때 거룩한 척하고 경건한 자 같으나 실상 경건의 능력도 상실해버린 그런 죽은 사람도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지난주 말씀을 정리하면은 왜 너는 그럴듯하게 말씀만 믿습니다 하면서 행함이 없느냐? 행함이 없는 믿음은 결국 죽은 거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지난주에 여러분과 내가 말씀 나눈 것 중에 행해보자, 한번 실천해보자 이것입니다. 오늘 그 말씀을 연결시켜서 이제 우리 삶에 실천해보는 것이 미워하지 말고 한번 사랑해보자. 아멘. 이렇게 한번 실천해보면 여러분 어떨까요? 사실 저는 지난 주간에 여러분의 말씀을 전하기 전에 이 말씀을 갖다 증가하기 위해서 목회자가 먼저 변하지 않으면 여러분에게 생명이 전달력이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평소에 알고 있었지만 나도 소홀하게 생각했던 것 세 가지를 실천해봤습니다. 지난주부터 어떤 문제가 나한테 닥쳤을 때 첫 번째,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두 번째, 이것을 갖다 바꾸지 말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사랑으로 덮을 수 있는 것은 가능한 덮어보자는 것이죠. 저는 이 말씀을 갖다 문제를 갖다가 우리 삶의 현장 속에서 나타내면서 적용을 한번 해봤습니다. 대체로 이렇게 앉아있는 우리 성도님들은 또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과 나와 인간관계는 대체로 잘 이루어지고 삽니다. 그렇죠? 그래서 거룩한 성전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순종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잘 이루는데 여러분이 안 되는 게 하나가 있는데 인간과의 관계. 원수는 저 북쪽의 김정은이 아니라 내 집안에 있는 누구? 왼수가 있다는 거예요. 집안에 왼수가 있고 삶의 현장에서 나를 갖다 불편하게 사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과는 잘 되는데 왜 수평관계는 이루어지게 이렇게 어려울까?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해가 되지 않고 상식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지만 하나님이시니까 우리가 순종합니다. 그런데 왜 이웃 간의 관계가 이렇게 우리가 다투고 미워하고 원망할까? 대등한 입장에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인간 관계 속에 내가 저 사람과 대등한 입장 관계 속에 생각하기 때문에 손해보기 싫고 양보하기 싫고 내가 받기만 원하지 주기를 갖다 꺼려하는 것이 이 수평적인 관계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은 당신의 사랑을 그가 완성하신 것이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한번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을 때 하나님과 당신의 사랑을 갖다 확증하기 위해서 수직적으로 십자가를 세웠습니다. 기도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땅에 자신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은 본으로 나타내셔서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인간의 몸으로 인간과 인간과의 사랑을 수평적인 관계를 이루셨습니다. 수직과 수평으로 이루어진 완전 사랑의 확증이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길 요한복음 13장 34절에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마태복음 22장 37절에는 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네 목숨을 다하여 누구를 사랑해? 주 여호와를 사랑하라. 알기는 참 잘하죠 우리가. 두 번째는 네 이웃을 뭐처럼? 내 몸과 같이. 아멘입니다. 예수님이 이것이 너희들에게 주는 강령입니다. 명령 중에 강하게 역사하시는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이건 부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키라는 것입니다.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해라. 네 이웃을 고생하고 내 가정도 사랑하지 못하는 게 오늘 현재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두 허물을 덮는데 이것을 알면서 실천하는 것이 왜 이렇게 어려울까? 내가 죽지 않았어. 내 자아와 의지와 결단으로 어느 정도 우리가 노력을 할 수가 있는데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 영광과 은혜가 내 안에 통과되지 않고는 변화되지 않고는 이것은 순간적인 나타남 뿐이지 지속적으로는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 받은 자 그때야 문제는 나에 있었구나. 예수의 사랑이 내 안에 통과될 때 그때야 나도 사랑을 줄 줄 압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이 나의 모든 죄를 갖다 용서하셨다는 것을 깨달을 때 그때 내가 용서받은 사람이 용서할 줄 압니다. 그런데 십자가의 은혜가 내게 통과되지 않은 사람들은 의식적 결단을 하면서 몇 번 할 수가 있어도 이것이 계속적으로 지속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정에서 남편과 아내가 싸우는 것은 절대 그럴 수 없어. 용서가 안 될 때 이것을 좀 바꾸면 어떨까요? 그럴 수도 있지. 아멘? 그럴 수도 있지. 이렇게 하면 대부분 여러분의 관계 속에서 다툼에서 우리가 피할 수는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주제로 세 가지만 한번 우리가 실천해 봅시다. 첫 번째, 가정에서 먼저 실천해 보자는 것이죠. 가정이 무너지면 모든 삶의 질이 무너집니다. 이건 인정하시죠? 부부싸움 하고 나서 마음이 참 천국 같은 사람이 있습니까? 없죠. 마음이 지옥이 됩니다. 가정이 무너지고 부부싸움이 잦은 집일수록 집안은 지옥이고 거기에 따라 삶의 모든 환경은 좋아질 수가 없습니다. 또한 이 가정에서는 잠언에서 말씀하시기를 솔로몬이 귀한 잠언인데요. 솔로몬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미련한 아들은 재앙이요 다투는 여인은 이어떨어지는 물방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누구의 말이냐? 솔로몬입니다.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미련한 자식은 집안의 재앙이다. 자식이 속을 썩이면요 그 가정 지옥입니다. 내가 아는 장로님이 그 뉴저지에 아주 그냥 입구에서 지구를 들어가면 차 타고 들어가는데 입구까지 너무나 잘 사는 집사님 그 장로님 댁에서 초청받아서 가보니까
참 모처럼 오셨다고 산의 재미를 차려놓고 식사를 나누는데요. 집이 너무 커가지고 화장실 몇 개인지도 몰라요. 그런데 나는 맛있게 먹는데 마주 앉은 장로님과 그 권사님은 식사를 하시는데 마치 모래알을 씻는 것 같아요. 내가 그때 눈치를 챘지요. 장로님, 무슨 문제 있죠? 예. 다름이 아니라 아들이 딱 하나 있는데 이놈이 맨날 마약만 먹고 알코올 중독이 들어서 그냥 가는 곳마다 문제만 일으킨다는 거야. 그러니까 하시는 말씀이 내가 아무리 돈이 많으면 뭐합니까?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그때 깨달았어. 세상에 우리가 바라볼 때 전혀 문제없는 집도 그 안에 들어가면 실상 문제없는 집이 없다는 것입니다. 겉은 그럴듯한데 실상은 아들이 자식이 속썩이면 그 집은 사실 지옥이라는 것이죠. 더군다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솔로몬은 다투는 여인과 사는 것은 이어떨어지는 물방울이래. 아니 물방울이 이어떨어지는 게 무슨 크게 어떤 고통을 줄까요? 천만에요. 처마에 이어떨어지는 물방울이 떨어지는 곳 보십시오. 대체로 땅이 파였습니다. 그 물방울이 계속 똑같은 속도로 떨어지면 바위도 깨집니다. 그 이어 떨어지는 물방울 밑에서 이마를 대고 있으면 얼마 정도 못 가서 미칩니다. 그토록 고통이라는 것이죠. 아내와 다투는 것은 그만큼 고통이라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또 말하기를 21장 9절에 다투는 여인과 함께 사는 것보다도 차라리 큰 집에 사는 것보다 움막에서 혼자 사는 것이 나으니라. 이게 누구의 말? 솔로몬. 세상의 부귀 영광 모든 호의호식하는 솔로몬이 왕궁에서라도 다투는 여인과 사는 것보다 차라리 광야에 가서 움막에서 혼자 사는 게 낫대. 자, 여기서 우리는 깨닫는 것이죠. 솔로몬도 다루지 못한 게 있구나. 아들 르호보암과 많은 첩 사이에서 나타난 서자들, 그리고 아내가 있지만 수많은 첩들 가운데 그가 수많은 문제를 갖고 살았다는 것이지요. 이것이 여인과의 관계 속에 나타난 갈등은 누구나게 남자들에게는 고통을 준다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여인은 그 압이 면류관이고 그렇게 욕을 끼치는 여인은 그 지압의 뼈를 썩게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남자들은 대체로 부부싸움을 해도 아내를 무서워하지 미워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아내들은 대체로 남편을 미워합니다. 오늘날 수많은 이혼의 변호사들이 한다는 말이 이혼하고서 찾아오는 사람들은 대체로 남자들은 없다는 것이지. 남편으로부터 상처받은 여인들이 와서 마지막 항원이혼하자는 것은 거의 여인들이라는 것입니다. 더 이상 못 참겠다는 것이죠. 참을 만큼 참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그런 마음 갖고 살아가십니까? 그런데 여러분의 오늘 형편에 오늘 젊은 세대에 말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어머님 시대와 지금 사는 시대가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지금의 형편이 훨씬 나쁠까요? 그런데 왜 어머니는 아버지에게 그렇게 상처를 받고 수십 년간 한이 많은데도 아버님 곁을 떠나지 않았을까? 하나님과 결혼할 때 부부간에 서약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시대는 그나마 서약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경에 손을 얹혀놓고 잘 살아보겠습니다 서약을 했기 때문에 그나마 살아가. 그런데 누가 이혼할 때 오늘날 성경에 손을 얹고서 헤어져도 되겠습니까? 묻는 사람 있느냐? 없잖아요. 헤어질 때는 자기 생각, 자기 속안대로 멋대로 헤어지면서 자신의 삶이 왜 이렇게 미저러블한가? 하나님의 축복은 하나님께 우리가 결혼할 때 받았지만 헤어질 때는 스스로 파괴해버린 것입니다. 더군다나 오늘 젊은 세대들은 그런 환경 속에서 여성의 위치가 높아지니까 여성의 경제력이 좋아지니까 더 이상 희생하지 않겠다. 더군다나 우리 시대에는 자식이 중간에 부부 사이 완충제 노릇을 했는데 요즘 젊은 아이들 말을 들어보면 자식이 완충제 노릇을 더 이상 하지 않고 이제 자식보다도 내 삶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내가 더 이상 희생하면서
헌신해가면서 내 인생 미저러블하게 살고 싶지 않다는 선택이 과연 행복할까? 놀랍게도 이혼의 변호사들이 말하기를 크리스찬 가정에도 지금 50%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한결같이 하는 말이, 이혼한 여인들이 하는 말이 공통적으로 98%가 상처를 받기 싫어서 택한 것이 오히려 다른 상처를 안 한다는 것이죠. 결국 자신이 택한 그 선택이 98%가 후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 자신이 안 보였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나를 발견하면 그 선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결혼식 때 여기 앉아 계신 우리 장로님, 집사님들, 그 예복이 있지요? 그 예복 지금 입으라면 다시 입겠습니까? 우리 장로님은 가능할지도 모르겠는데 나는 절대 안 맞습니다. 그때 그 양복 지금 입으라면요, 내 몸이 이제 그 전에 청년 때 그 모습이 아닙니다. 안 맞아요. 그런데 내가 그 모습으로 돌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양복은 고칠 수도 없습니다. 고치려면 내가 비대지 내 살을 갖다 깎고 노력을 해야지, 내가 변해져야지 그 양복을 입을 수가 있다는 얘기지. 여러분이 결혼할 때 남편과 아내가 달라진 게 없다는 겁니다. 달라진 것은 나라는 것입니다. 솔직히 우리가 결혼하기 전에 원수처럼 미워하면서 결혼한 사람 없습니다. 이 사람 아니면 못 살아. 이 사람이니까 내 인생 맡길 수가 있어. 서로가 좋아가지고 부모님이 반대했음에도 불구하고 악착같이 결혼한 선택은 여러분들과 나라는 것이죠. 그렇죠? 상대는 똑같습니다. 결혼식 때. 그런데 왜 이제 와서 불평이 되고 짜증이 되고 원망이 되고 상처가 될까? 그 사람이 변한 게 아니라 결국 내가 변했다는 것입니다. 내가 사랑했던 그 마음이 식어진 것이죠. 세월이 지나가면서 내가 그 매력적으로 보였고 개성적으로 보였던 것이 이제는 불편하고 짜증이 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변한 것은 나라는 것입니다. 상대를 불러내기 전에 그 사람을 처음으로 돌아가 사랑하려면 내가 노력을 하고 그때 그 사람을 내가 놓친 것을 다시 회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 바꾸려 하는데요, 많은 부부들을 상담하면 이런 말을 합니다. 꼭 상대방만 지적합니다. 나는 피해자입니다. 나는 이렇게 살았거든요. 나 이렇게 노력해줬는데요, 내 남편이 이렇게 해주지 않습니다. 내 남편은 너무나 저한테 소홀하고 사랑 주지 않습니다. 내 아내가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사실상 많은 부분 상담하다 보면은 자신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 생각하는 거예요. 교회의 문제는 의인이라 생각한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의 지적질하는데 그 기가 막힌 것을 의인이라 생각하는 사람들이 자기는 못 봐. 부부도 마찬가지. 남편을 불러내는 수많은 여자들, 아내를 불러내는 남편들, 그들은 자신을 못 보고 아내만 지적하고 있다고, 남편만 지적하고 있을 때 공통적인 것은 자신을 못 보더라고요. 내가 그때 뭘 할까요? 왜 바꾸려 하십니까? 사람 바꿔지지 않습니다. 인정하시나요? 아내가 남편 바꾸려 노력했지요. 내 입맛에 안 맞으니까. 내 입맛대로 살아달라고. 내가 원하는 대로 해달라고. 여러분 바꾸려 무척 노력했을 겁니다. 바꿔줬어요? 안 바꿔주는데 왜 자꾸 바꾸려고 하느냐고. 바꾸지 말라는 것입니다. 상대를 바꾸기보다 오히려 내가 먼저 변하는 게 빨라. 아멘. 내가 먼저 변하면 상대가 따라오더라고. 그런데 나는 변하지 않고 자꾸 지적질하니까 상대가 상처를 받고 반감을 사고 방어하다 보니까 부딪히는 것이지. 부부는 따라 한번 해봅시다. 안 맞는 게 맞는 거다. 여러분 톱니바퀴 원리 아세요? 톱니바퀴가 이게 엇물려야지 바퀴가 이게 돌아가요. 만약 톱니바퀴가 똑같다면 이것이 헛돌아서 원동력을 일으키지 못합니다. 부부가 그렇다는 거예요. 안 맞는 게 맞는 거라는 거예요. 음양의 조화가 맞아야지 이게 물려서 이게 돌아가지 이게 능력인데 우리는 안 맞는 성격 때문에 헤어진다는 건데 천만에 만만해요. 성격이 급한 아내와 남편이 서로 결혼하면 망해.
또 서로 느긋하면 속 터져 죽어. 그러니까 안 맞는 게 맞는 건데 우리는 안 맞으니까 못 살겠다는데 천만에요. 안 맞으니까 가정의 조화를 이루가고 어떤 문제가 생기면 남편과 아내가 서로 보완하면서 길을 찾는 것이 안 맞기 때문에 맞는 거예요. 따라서 부부간에 서로 불평하지 말고 그저 믿음으로 양보하고 예수님이라면 어떨까? 바꾸지 말자. 그럴 수도 있지. 이 세 가지만 어느 정도 여러분의 삶에 적용하면 충분히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집안의 자식이 왼수를 하지만 그 자식을 갖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식들이 여러분이 자식들한테 실수하는 게 대체로 여러분이 자식한테 기대하는 기대가 커서 그래요. 부모가 DNA가 그렇게 머리가 좋지 않은데 자식은 서울대 가고 하버드 대학 가라는 게 그렇게 말이 되겠느냐고. 그런데 하나님은 자식을 낳을 때 다 각자의 고유의 은사가 있고 탤런트가 있답니다. 그걸 잘 발견해서 아빠 엄마가 걔가 좋아하고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을 밀어주는 게 지혜로운 엄마 아빠인데 그 자식이 부족하다고 그냥 혼내키고 폭행을 뻐근하면 아이는 점차 상처를 받고 문을 닫아버리고 문까지 닫아버리며 마음도 닫아버립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건 그 혼내키는 부모가 대체로 그 아이의 눈높이에 보지 않고 아비의 입장에서 어른의 입장에서 보니까 부족해 보이는데 실상 그 나이 때 자기가 그 나이 때를 되돌아보면 깨닫는다는 것이죠. 차라리 내 아들이 훨씬 나아. 나는 그 나이 때 그보다 못했다는 것을 발견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식들한테 내가 마치 대리만족처럼 내가 못 이룬 것을 이루려고 할 때 자식들은 상처를 받고 마음의 문을 닫고 멀어지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아들과 딸들이 돌아가게 할 수 있는 방법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꼭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사랑의 눈길을 줘라. 아이들에게 사랑의 눈길을 주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사랑의 손길을 줘라. 눈길뿐 아니라 손길도 주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관심을 둬라. 이 세 가지만 자식들한테 한번 실천하면 애들이 대체적으로 몇 개월 되지 않아서 스스로 엄마 아빠한테 다가와서 품에 안긴다는 것이죠. 이거 꼭 실천하시길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 세상에서 살아갈 때 이 삶을 실천하는 것은 여러분과 나이가 세상에 나갈 때 아침부터 저녁 때까지 직장과 학교와 공동체와 심지어 교회 안에서 나타날 수 있는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압니다. 목사는 아침에 일어나서 저녁 때까지 대체로 만나는 사람들이 정해졌습니다. 장로님이나 목사님들이나 대체로 은혜가 많기 때문에 큰 시험 될 일은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직장과 사업과 환경 속에서 나가면은 아침부터 저녁 때까지 언제가 가장 힘든가요? 대체로 저녁 때 아마 대체로 많은 순간 이 뚜껑이 열릴 것입니다. 아침에 우리 집사님이 기도한 것처럼 내가 주신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은 혹자는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적용하다 보면 한 점심때까지는 그럭저럭 견딜만 해. 그런데 직장에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나를 공격하는 사람이 있죠. 세상은 마치 밀린 것 같아서 예기치 못한 순간순간 나를 공격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나는 선하게 살아. 운전 잘해. 그런데 내가 운전 잘하면 무슨 필요가 있겠는가? 치고 들어오는데 어떻게 막을 거야? 나는 착하게 사는데 나를 미워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막을 거야? 그러니까 지난번 사대교회 말씀처럼 사대교회는 아직 의복을 더럽히지 않은 사람이 있었더라. 이 말은 그 가운데도 정결하게 성결하게 살려고 몸부림치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인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상대가 화를 낼 때 참고 인내하고 손해보고 양보하고 어떻게 해서 이해하려고 노력하는데 상대방들이 그걸 알아주는가? 아니지. 오히려 왕따를 시키고 오히려 상처를 주고 조소하고 웃을 때 우리는 상처받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환장하게 예수님 우리를 모르시고 하시는 말씀이 세상의 빛이 되라는, 세상의 향기 되라는, 세상에서 우리가 예수님은 소금이 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이렇게 물을 수가 있겠지. 하나님, 요즘 세상 몰라서 그래요. 세상이 얼마나 영악한데
과연 그럴까요? 예수님 시대도 그런 사람 많았고 오늘 이 시대도 똑같습니다. 사람 사는 것 똑같아요. 그런데 예수님 말씀처럼 한번 실천해 보면 어떨까? 이렇게 실천해 봤습니다. 지난주에 일주일 동안에 내가 예수님이라면 그럴 수도 있지. 그리고 바꾸려 하지 말자 이 세 가지를 실천해 보니까 오늘 설교하는 이 시간까지 대체로 내가 지난 일주일 동안에 무난하게 큰 문제 없이 살아왔어요. 그간에 문제가 없었는가? 아니, 있었어요. 나를 공격하는 사람, 나를 음해하는 사람, 대체로 운전할 때 갑자기 칼치기로 들어오는 사람, 이런 순간순간마다 나를 화나게 하는 것도 있었지만 내가 말씀을 적용하다 보니까 그럴 수도 있지. 급했나 보지. 사정이 있겠지. 예수님이라면 나를 갖다 공격하고 손님이 나를 갖다 억울하게 할 때 그래, 한번 잃어보지, 손해보지 뭐. 그 손해본다고 내가 죽을 지경은 아니잖아. 이렇게 양보하다 보니까 놀라운 게 뭐냐, 내가 손해를 봤는데 양보했는데 내 안에 말 못하는 기쁨이 있더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내가 양보했더니 하나님이 주신 성령의 기쁨이 나타나더라. 또 세상적으로 내가 손해봤더니 하나님이 다른 방향으로 채워주시더라는 거예요. 아멘. 세 번째, 마지막인데요, 이것은 우리가 죄의 유혹 속에 살아갈 때 환경 속에서 어떻게 살아볼까? 성경을 읽어갔다 우리가 유혹 속에 살아갈 때 가장 설명을 잘해준 것이 시편의 1편 1절에 다윗의 고백입니다. 복이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않고 죄인의 자리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주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주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라. 아멘. 말씀은 잘하는데 이 말씀의 핵심을 잘 보면은 아예 그 자리에 가지 말라는 얘기야. 이게 정답이야. 네가 싸워서 승리할 자신 없으면 피하라는 거야. 죄의 자리에 가지도 말고 악인의 길을 따라가지도 말고 오만한 자리에 가서 앉지도 말고 그저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라는 거야. 그러면 네가 죄를 지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죠. 정확합니다. 죄의 유혹이 어떻게 들어오던가요? 여러분, 죄의 유혹이 어떻게 들어와요? 첫째, 눈으로 옵니다. 모든 유혹은 눈으로부터 옵니다. 이게 창세기잖아요. 창세기에 뱀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와한테 하나님이 정녕 너에게 먹지 말라 하더냐? 그랬더니 하와가 뭐라고 그래요? 먹으면 죽으리라 하더라. 그랬더니 뱀이 한단 말이 너 안 죽어. 그래서 뱀의 혀가 두 갈래입니다. 뱀은 항상 거짓말 갖고 우리에게 오지 않습니다. 우리가 알거든. 뱀이 지혜롭다는 거예요. 뱀은 진실과 거짓을 적당히 섞어서 우리를 혼돈시키고 미혹하여서 그것을 가지고 들어올 때 우리가 제대로 판단하지 못할 때 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와가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탐스럽게도 한지라 눈으로 봤고 마음이 움직였다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죄가 들어올 때 눈으로 보고 본능이 움직이고, 세 번째는 머릿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필터링 되어서 여기서 성과 악을 구별시켜서 행위가 나타나는 것이 대체로 이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 모습인데, 넘어지는 사람은 어디서 넘어지느냐? 볼고 마음의 충동으로 느낄 때 여기서 스탑되는 거예요. 말씀까지 올라가지 않는 거지. 본능대로 행해놓고서 뒤늦게 말씀이 생각돼. 죄를 저질러 놓고 내가 넘어졌네. 이것이란 말입니다. 자,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이라면 이 문제 어떡할까? 다윗의 시편의 말처럼 36개가 사실 손자병법인데, 저 이 말씀을 생각하다 이 생각을 했습니다. 손자병법에 36개가 비겁한 건가요? 전략적입니다. 이기지 못할 것을 피하라는 얘기지요. 우리가 이 말씀을 삶에 적용하자는 것입니다. 공자의 제자가 어느 날 공자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님, 죽으면 어떻게 되나요? 그렇게 물으면서 죽음이 무섭습니다. 공자와 너는 아직 삶도 제대로 모르면서 어찌 죽음을 궁금해하느냐? 먼저 잘 살아라. 잘 살아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의 자녀라면 더욱더 잘 살아야죠. 삶에 실천하면서 우리가 오늘 미움은 다툼은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덮느니라. 이것은 사실 간단한 말인데 이 한 가지를 갖다 지켜 한번 행해보자는 것입니다. 세 가지 다시 반복합니다. 어떻게? 예수님이라면. 아멘. 두 번째는 그럴 수도 있지. 세 번째는 바꾸지 맙시다. 이것을 여러분이 오늘부터 다가오는 주일까지 한번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부부간에서 실천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한 주 지나면서 다음 주에 올 때는 여러분들의 삶에 분명히 간증들이 있을 겁니다. 부딪히는 부분 한 주간에 많을 겁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를 실천했더니 대체로 잘 살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인답게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습니다. 이것이 체험적인 신앙인 줄 믿습니다. 말로만 하지 말고 내가 말씀대로 살았더니 내 삶에 하나님이 이렇게 채워줍니다. 이 간증이 여러분의 삶에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생명 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삶에 깨닫는 것으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실천할 때 능력이 나타나고 내 마음이 사람을 미워하는 내 안에 골수가 썩고 내 영혼에 병드는 것처럼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용서를 하시고 미워하지 말라 하십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잘 적용하여서 보여지는 것에 흔들리지 말게 하시고 사랑으로 덮고 살아가는 실천하는 우리 종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체험적인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기도하면서 부흥, 교회도 부흥되고 가정도 변화받고 삶의 영적 부흥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이 땅의 황무함을 보여주시옵소서.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못했을까요? 좀 더 이해하면 될 것은 내가 예수님이라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할까요? 내가 나도 바꾸지 못하는데 어떻게 상대를 바꾸려 할까요? 그럴 수는 없어. 그러하지 말고 그럴 수도 있지. 이 세 가지를 갖다 오늘 삶의 한 주간 실천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땅의 황망을 보시고 세상을 변화받기 전에 먼저 내가 변화받게 하시고 내가 변화받으면 내 가정의 아내와 남편과 자식들이 행복해집니다. 그리고 내가 변화받으면 교회가 변화받고 세상이 변화받을 줄 믿사오니 먼저 내 영혼의 영적 부흥이 일어나게 하시고 메마른 내 심령 속에 성령의 담비 내려주시고 벌같은 성령이 내 안에 더러운 죄악을 소멸하게 해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새롭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기 내가 있습니다. 하늘의 손을 듭니다.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여 주십시오. 성령의 바람 불어 주십시오. 진리의 말씀으로 나를 새롭게 해 주시옵소서. 내가 변화받으면 가정이 변화받고 내가 변화받으면 내 가족이 천국이 됩니다. 하나님 여기 나를 갖다 올려드리니 먼저 나를 변화시켜 주시고 나의 가정과 교회가 부흥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늘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은혜의 담비 내려 주시옵소서. 메마른 내 심령 속에
당신의 사랑하는 한 명 한 명을 깊이 보시기 원합니다. 연약한 교회를 섬기하는 마인드로 찾아와서 하나님 수고하고 섬기는 저들의 영혼 속에 축복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아들아 충성된 종아 내가 너를 축복한다 말씀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너의 수고를 내가 잊지 아니할 것이라 말씀하여 주시었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서 수고하는 모든 씨가 떨어지고 열매가 나타나는 아름다운 결실을 이룰 수 있도록 저들의 환경을 축복하여 주시며 이 재단에서 아버지 기둥처럼 수고하는 당신의 사랑하는 아들 딸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약한 교회를 수고하고 섬기는 저들의 삶이 어떻게 변화받는지 체험적으로 삶에 나타날 수 있도록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이 땅의 황망을 불쌍히 여기시고 진리의 말씀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가 교회답게 성장되게 하시고 내 안에 내 영적 부흥이 나타나게 도와주시며 크리스찬답게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거룩한 전에 아버지 올려지는 이 물질을 받으시고 하늘의 영광을 받으시고 주의 제단의 분향으로 받아 주시옵소서. 10의 일정 날마다 더 충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감사는 매번 아버지 넘쳐날 수 있도록 조건을 만들어 주시옵소서. 가정을 축복합니다. 함께하여 주옵소서. 자리에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축도합니다.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원하신 사랑과 그 아들을 아낌없이 주셔서 십자가의 완전체를 이루신 기가 막히신 하나님의 은혜와 오늘도 우리 안에 함께 하시고 이끌어가신 성령의 내재하심과 오늘 이 땅에 고개 숙인 당신의 거룩한 백성과 자리에 앉지 못한 주의 백성들, 특별히 전쟁터와 고통을 받고 있는 수많은 연병과 고생하는 이 땅의 수많은 사람들에게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